자, 오늘은 사탄은 지금도 시험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시험하는가?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왜 목사님은 이 설교할 때 제목을 따라하라 합니까? 그 왜 따라하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목을 이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지 전체적인 이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또 사탄은 지금도 시험하는가? 인간의 문제가 모두 다 사탄의 시험일까요? 그렇지는 않지만 욕심을 가지면 바로 사탄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나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오피스라고, 영어로는 바로 오피디오 토포비아 그렇습니다. 뱀,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서펀드라고 나와 있어요. 기어간다 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스네이크라고 그래요. 스네이크.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들은 다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사탄, 뱀, 용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 역사에서 여러분 가장 이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신 다음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누리도록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어느 날 잠재워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과 이제 이야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그랬습니다. 강교하다는 것은 깨가 많고 사람을 속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마귀는요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마귀의 특징이 바로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도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가요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정말 멋있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혹스럽습니다. 매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매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죄에 노출된 것입니다. 사실 범죄에 노출된 거예요. 마약을 취하면 사람이 아주 황홀감에 빠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각 상태에 빠진다. 유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요 죄입니다. 여기에 빠지면요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 여성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 봤습니다. 여자들이요, 죄 짓는 데는 당돌합니다. 얌전한 것 같지만 아주 당돌해. 결심을 하면 팍 저질러 버린 거야. 이판사판으로. 그래가지고 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담에게 갖다 줬습니다. 먹어봤는데 괜찮다. 당신은. 부부는요 또 하나입니다. 부부는요 다 이 부인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 분별력이 남성들이 흐릿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바른 생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 남편의 일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로 여성들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이 한국의 여성들이 지금은 전부 일단인이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쁘기는 엄청 바빠가지고 일을 하는 일, 몸이 피곤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한 거. 그러니까 온 나라가 여러분 사회 문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전부 다 이혼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자들도 검증해 보니까 이혼하고 남편이 고소고발을 하고 정말 볼 수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뻔뻔스러워하죠. 이런 판국이 되어버립니다. 사회가 완전히 도덕성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에도 말입니다. 옛날에는 두 번째 결혼 이랬는데 요즘은 세 번째 결혼. 이게 드라마 제목이야. 참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지. 그만큼 이게 도덕성이 여러분 타락했다 이 말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 가까이에서 마귀가요 집에 공격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기도 보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부인을 통해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밖에서 생활하고는 집에 들어올 때는 손발을 닦고 깨끗하게 들어오라 이 말이요. 바이러스 붙여가지고 오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한 9분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9분. 내가 오늘 쉬어보니까 9명이 9명. 9명이 못 나오고 있다니까. 감기 걸리고 또 팔이 다치고 연세 드시면 다 여기저기가 그냥 아프고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노후를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욥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기서 1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은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가정에도 충실하고 국회의원 출마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인격을 다듬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국회의원도 출마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계에 진출해야 됩니다. 장로계 장시자인 존 칼빈도 이 스웨덴에서 시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구청장도 하고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해야 됩니다. 아멘. 썩어 문드러진 자들에게 정치를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 것인데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죄송하네요. 자, 이 욥이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난 자다. 어느 정도였느냐? 이 자녀들이요, 이 7남 3녀였습니다. 10명이었어요. 10명. 아주 다복했어요. 한 배 속에서 10명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 옛날 6.25 사변 거친 세대들은요, 전부 다 아버지들이 첩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2배 속에서 나오면 한 10명 됐어요. 2배 속에서 나오면. 거의 다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래서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데 욥은 한 배 속에서 10명을 정말 양육을 잘합니다. 이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밖에서 이 친구들 만나고 오면요, 그 아버지가 꼭 그날 아침에는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자식들 어젯밤에 죄 지었는지 모르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씻어서 이 깨끗한 제사를 지내줬어요. 그 정도로 이 자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키운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갑자기 이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 원인은요, 이 천상회의를 하는데 그곳에 마귀도 참석한 거예요. 천상회의는요, 성령님도 참석하고 마귀도 참석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니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면요, 반드시 배 아프고 시기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니까 사탄이 옆에 있다가 아닙니다.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럼 소유를 한번 정리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의 소유를 네가 건드려봐라 하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던 사업과 이 양치는 일, 모든 농사가요 풍지박살이 납니다.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일꾼들이 다 몰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 소유가 뭡니까? 자식이지. 자식 농사라고 그러지. 자식이 여러분요, 그 7남 3녀가 한 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 한 명만 죽어도 이 부모의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잖아. 평생을 이 부모가 가슴앓이를 합니다.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10명을 한 번에 잃어버렸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때 욥이 고백하는 말이 뭐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그 정도면 신앙이 탁월한 사람이지 여러분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탄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또 회의에 참석해. 네 욥을 봤느냐? 봤다고. 욥이 불평하지 않았다. 근데 이 욥의 몸을 이번에는 쳐보십시오. 몸을 치면 다 불평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몸을 이제 허락해 줬습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이 몸에요 악창이 들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문둥병과 같은 아주 급한 이 피부병이 들어온 거예요.
이래 얼마나 이 몸이 간지러워가지고 기하창을 깨뜨려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고요. 피를 쭉쭉 내고 살이 썩었죠. 피를 나도록 긁고 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욥이. 그런데도 이 욥은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이 참 보기에 딱딱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집안 다 망치고 네 몸 망치고 나가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욥이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은 여자라고는 안 했어.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였다 이 말이고. 그래 욥의 부인은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욥은 이제 남아있는 것이 뼈다귀하고 이 아픈 상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욥이 신앙을 지켰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전설적인 사람이죠. 그에 훗날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치를 어기고 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어요. 근데 욥은요 신앙이 뭐냐? 인간성은 좋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욥이 부족한 것이 뭐냐? 마귀론. 이 마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간성도 좋지만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강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배가 졸여 있는 상태에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왔어요. 여러분, 마귀는 찬스에 강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범죄하기 좋은 여건에 딱 분위기가 돼 있을 때 마귀가 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은 마귀가요 기독교인들을 제일 공격합니다. 왜냐? 내일 교회 가기 때문에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놔버려야지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갈 거예요. 바쁜 문제가 생긴다든지 몸이 아파 버린다든지 부부싸움을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교회 안 가버리죠. 마귀란 놈이 여러분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아, 이놈이 마귀구나. 보고 딱 여러분이 알아야 돼. 한번 따라해봐. 이놈이 마귀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남편이 갑자기 성질을 낸다.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갑자기 화를 낸다. 그 마귀가 그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속을 뒤집어 버리려고. 교회 못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귀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방해 놓으려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배가 고프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여러분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가지 남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잖아. 물을 변해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잖아.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이요. 그런데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대니까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먹어야 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떡을 먹고 사는 분이 아니다. 육신적인 예수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영적인 메시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데 물질적인 유혹이 올 때 물질의 유혹을요 단호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합당한 얘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도 있지.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요, 여러분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마귀라는 것이 딱 판명 나면 여러분은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따라봐.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을 화내게 만듭니다. 화를 부추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화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화내지 않는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이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뭐였느냐?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 가면요 천지가 다 보이잖아. 저 칠보산 꼭대기 어제 보니까 서수원 일대가 다 보이고, 저 봉담읍에서 뭐 기안동 일대가 다 보이죠. 그리고요 저 인천 앞바다까지 다 보입니다. 그 칠보산 꼭대기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줄 것이니까 내게 절하라.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건 뭐냐면 임금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복종해라 이 말이거든. 여러분 인생에 무엇에게 여러분이 복종하고 있습니까? 절하고 있습니까? 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게 절하는 거예요. 돈 때문입니다. 돈에게 절하는 겁니다.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절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오셔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메시아 3년 반 사역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 원수 마귀하고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을요 언제까지 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목숨이 지금 끊어질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뭐라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은요 한 번 물었다 그러면 아주 끝까지 여러분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간첩은 여러분 끝까지 간첩이죠. 간첩이 여러분 안 봐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이용해가지고 정보 빼내가지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간첩이에요. 절대로 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는데 그들이요 안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온갖 죄를 짓다가 다 광야에서 죽임 당했어요. 믿음을 갖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만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직 믿음이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까지 입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배우자나 돈이나 어떠한 것에도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과목이 뭐였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우리는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칼을 2자루나 이제 준비해 놨었어요. 적이 오면 칼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겠습니다. 저 갈릴리 시골 촌놈들이잖아. 힘도 세고 뭐 엄청 대단하잖아 힘이. 그러니까 막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수제자. 제일 믿는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네 생각 속에 바로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얘기, 여러분의 감정을 부추기는 얘기, 기분 좋게 하는 얘기에 여러분은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가족이 하는 얘기, 자녀가 하는 얘기,
남편과 아내가 하는 얘기를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얘기인가 하나님의 얘기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말은 사탄의 얘기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제일 들어오는 통로가 이 부인들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 자식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 약한 곳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이 대문을 딱 만들어 놓으면 철조망이 약한 쪽으로 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잘 쳐진 데는 안 들어오지. 약한 쪽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도조생 탐타고 넘어오잖아요. 약한 곳으로. 이게 마귀다, 이게 마귀. 이래서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 가운데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오늘 내가 신문 받을 때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있었습니다. 아닌 것처럼 구경꾼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받나 쳐다보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계집종이 하는 얘기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말소리 들어보니까 여지없네. 제가요, 개척하러 이제 양평, 우리 처갓집에 양평 시내에 갔습니다. 그래, 그 동네에 이렇게 시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나보다 그러더라고. 고향이 어디세요? 다짜고짜 묻더라고. 그러니까 이 양평 사람들은요, 아주 우파 사람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은 아주 싫어. 우리 장인어른은 5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쪽 사람하고는 결혼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군대 가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전라도 사람들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다. 너 갈릴리 사람이지? 아유, 아니다.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 아니다. 딱 잡아떼는 거예요. 부인한 거야. 3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회개하고 훗날 닭이 3번 울 때 눈물을 통곡하고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예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 되게 한 것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고 했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욥을 흔들어 버렸듯이 내가 이 베드로를 흔들어 버리겠다. 밀가부로 흔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현장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탄에게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현재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요 세워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지도록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아멘. 내가 여러분 잘나고 내 의지가 강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공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무사히 올라오도록 지금도 정말 손을 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어르신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어느 날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평소에는 2번 기도해요. 아침 저녁 꼭 기도해요. 김금래, 김금자, 이정분, 이갑분, 김동술, 박종래, 고예숙, 덕추신, 김숙자. 요즘 2분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래 지금요 9명이시고 9명. 어르신들 9명. 여러분들을 위해서도요 다 기도하고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찬송가 우리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송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채찍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겁놀릴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